시편 119편은 아주 긴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몇 절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봐야 됩니까? 176절까지. 176절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이 짧은 절에 비하면 몇십 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고통의 밤, 추격해 오는 밤, 눈물의 밤,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는 밤이 두렵습니다. 밤이 와도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고 잠을 아무리 청해도 잠이 안 오고 밤새도록 뒤치덕 거리다가 날이 밝아옵니다. 날이 밝아오면 일어나야죠. 그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밤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신앙에도 밤이 있고 물질에도 밤이 있고 환경에도 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밤을 만나면 뭐 할까? 이 밤에 어떻게 지낼까? 이방 사람 불신자는 죄 짓습니다. 더러운 죄를 짓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밤에 뭘 하십니까?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자녀에게 왜 이런 밤이 왔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더 고통의 밤에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인생인 듯 합니다. 오늘 다윗도 장인, 사울 왕이 사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고통 당해본 분은 없을 겁니다. 부모에게 이런 고통 당해본 분 있습니까? 자식, 아들에게 이런 고통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고통의 밤에 다윗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밤이 오면 대충 살려고 합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될 대로 돼보라. 그리고 목표도 던져버리고 소망도 던져버리고 될 대로 되거라. 이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일 지켜라. 기도해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일 왜 안 옵니까? 아이고 목사님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밤이요 밤. 지금 밤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밤, 환경의 밤, 건강의 밤. 도저히 건강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밤입니다. 이럴 때 주의 법을 지키기에 참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밤을 만나보세요. 밤을 만나면 주님의 법이 기억나겠습니까? 기억난다고 한들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밤에 주의 법을 지키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에 일어나 주께 감사했다. 첫째 드릴 말씀은 성도에게 감사는 재산 중의 재산이다. 시작. 성도에게 감사는 재산 중에 큰 재산이다. 믿습니까? 뭐가 재산입니까, 여러분? 재산 1호가 뭡니까? 여러분의 재산 1호는 뭐냐고요? 보물단지에 혹시 금은 보화가 들어있습니까? 은행에 예금 저축을 많이 해놔서 그게 재산 1호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재산 1호입니까? 아니면 외제 승용차가 여러분 재산 1호입니까? 과거에 어떤 성도님 만났더니 목사님 나는 저 딸 하나가 내 소망입니다. 왜? 아들도 있잖아요. 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목회한다고 안 돌본대. 오로지 딸이 재산 1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재산 1호입니까? 뭐가 재산 1호예요? 여러분의 재산거리는 뭡니까? 자랑거리는 뭡니까? 성도에게 감사는 재산 1호 중에 재산 1호다. 캐나다의 한 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평화롭게 놀고 있는 쥐가 있는 곳에 매일 아침 고양이가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지난 뒤에 위장을 열어보니 위장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심장은 거의 망가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큰 해가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벗어나 살 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 중 하나가 화를 낸 사람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거품을 물고 말을 품어내는 사람. 그 사람 입김을 받았습니다. 어디 받았냐? 풍선에 받았어요. 담아서 이것을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 쥐에게 주사를 했답니다. 우리 의학적인 모든 실험은 쥐에게 먼저 합니다. 쥐가 3분 동안 발작을 하다가 죽더랍니다. 화를 뿜어내는 것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독합니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로 불리우는 한스 셀리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한스 셀리.
이분은 뇌분비의학자입니다. 이분은 1958년 스트레스를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분인데 은퇴를 하면서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합니다. 하버드 강단에 노인 백발부터 젊은 청년 대학생까지 가득 메웠습니다. 빽빽히 들어선 강연장에 스트레스 관련 강좌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나자 강단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이 한스 셀리 박사를 가로막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셔야지요. 한마디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그 말에 이 한스 셀리 교수는 appreciation,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가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장내는 물을 끼얹는 조용해졌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치료제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수명, 사람의 생명, 얼마까지 사노? 조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조사 중에 기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기독교인들이 유달리 장수를 하더라는 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감사드리는 자세가 기독교인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렇다. 이것밖에 다른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분쟁을 몰아냅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감사가. 뭘 몰아내? 분쟁,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걸 몰아내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범사에 감사. 예.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겠다는 자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앞서 따라했지요.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재산 1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 말을 오늘 설교에 비추어서 제목을 바꾸면 내 재산 1호는 이것입니다. 내 소유의 재물 중에 재물 중에 재물은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감사예요. 고통이 찾아와 보세요. 말씀이 기억납니까? 잊어버립니다. 기억이 안 나요. 요새 연세를 자꾸 드시는 분 보면 목사님 자꾸 잊어봅니다. 내가 뭘 가지러 왔는데 보니까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데 여러분 인생 살다가 밤이 와보세요. 어려움이 와보세요. 힘든 일이 와보세요. 다윗은 주의 법도 지키는 것이 재산 1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부인이 9명이었습니다. 자녀 10명의 아들이었습니다. 토지, 검은 보화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의 재산 1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부자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7년 풍년 때 모은 곡식 요셉이 다 관장했습니다. 요셉 말 한마디에 풍족하게 얻고 가마솥 넘쳐나게 하고. 그러나 그는 많은 풍성한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베푸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백만장자들 이라는 저자 토이 아데몰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데몰라 목사님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7가지 비결이 있다. 첫째, 하나님을 첫 재산으로 삼아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뭡니까?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있던 것 다 떠나도 다 날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왜 말씀대로 안 돼? 말씀 주신다 그랬는데 왜 빼앗아 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줄게. 얼마만큼 손자를 줄게 했나? 하늘의 별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근데 1년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19년이 지나도 까마득히 소식이 없어요. 20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품에 이삭을 안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 믿는 게 뭐냐? 믿음이 믿음. 두 번째는 꿈꾸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꿈꾸세요. 지금 성전 앞에 건축 잘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교회 못 짓으면, 저 위에 있을 때부터 교회 못 짓습니다. 교회 못 짓으면 입에 침이 튀도록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렸어요. 말대로 해푼다니까. 꿈을 가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가는 거예요. 꿈을 품고. 세 번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라.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해놓고는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목표를 위해서 요거 해야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뭡니까? 목표를 향해서 세부적인 계획. 여러분, 저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일정을 점검을 합니다.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는 간단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돼. 네 번째는 성실을 삶의 지표로 삼아라. 악한 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성실을 식물로 삼아라.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 다 제멋대로 산다고 성도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이고, 불신앙 살아도 잘 되는데 뭐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잘 사고 뭐. 그런데 나는 신앙으로 살아도 왜 안 되노? 포기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가다가 중간에 도중에 하차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넘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말씀 놓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잡아야지. 손을 불끈 쥐는 거예요. 왜? 여기 말씀이 있기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물질, 돈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돼.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악의 뿌리다 했습니다. 돈은 관리해야 돼. 관리.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지혜롭게 관리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씨 뿌리는 사람. 씨를 심는 사람이 되라. 좋은 거 심어. 말 한마디도 좋은 거 심어요. 입구라는 한자. 세 개가 모이면 품자가 됩니다. 품격이 됩니다. 말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품격을 안다는 거예요. 인격을 안다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합니까? 뇌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 뇌를 한 바퀴 돌았어. 그래서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말에는 뇌에 잔영이 담겨 있습니다. 혼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말을 은영, 말에는 영이 담겨 있다. 생각 없이 말을 내뱉으니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시간이 갔기 때문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000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경북 영덕 남정 구겔이라고 하는 곳에 구계교회가 있습니다. 구계교회가 20년, 30년이 지나도록 교회 손을 한 번 못 봤대. 수리를 한 번 못했대. 거기에 출석하는 김상태라는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허술해 되겠습니까? 오늘 방어가 많이 잡히면 내가 꼭 수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2000년 12월 24일 자기 음항에 방어가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어. 얼마나 몰려왔냐? 한 마리가 10kg. 10kg짜리 몇 마리? 2370마리가 잡혔다. 이걸 계산하니까 16만 9천 원. 어부가 평생 벌을 돈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수리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교회 새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5m짜리 밍크 고래가 잡혔는데 이 밍크 고래 한 마리가 얼마냐? 5천만 원. 그 교회를 새로 짓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래, 네 그 믿음이 재산이 이로 많네. 물질은 내가 있다. 내가 줄게.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조 100만 원 하던 사람이 1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던 사람이 1억 하고. 왜 아멘이 좀 시원찮나?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 건축 짓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그걸 좋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재산 1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 지키는 재산, 믿음의 부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